할렐루야. 피프리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와우. 우리 오빠. 오늘 중고등부 예배는 함께 일어서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노래가 그렇게 신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는이 얼마나 기쁨인지 그거를 오늘 함께 체험해보길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십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입니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부활하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의 은혜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예배 들어가기 전에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영혼을 내어드린다는 마음으로 예배 임하기 전에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어.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완전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난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 다 앉으시고요. 앉으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온전히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근심과 걱정 또 여러 감정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가 잘 기억이 안 나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든 이해하려 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한층 더 성장하는 모습을 주님 우리에게 주시옵고 우리가 그 가운데 주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듣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피플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 주를 회개합니다. 한 주 동안 말씀을 믿음으로 살지 못한 저희가 이 예배 시간을 회개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다음 한 주 동안 그 죄를 짓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제 중고등부가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 올라가는 학년과 새로 들어가는 학교에 잘 적응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나를 이끈다 라는 말씀을 주실 박예찬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온전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의 예배를 하며 언제나 우리 곁에서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7절부터 45절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37절부터 45절만 같이 읽을게요. 창세기 41장 17절부터 45절. 우리는 3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41장 37절부터 45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시온아 일로 와. 너 거기서 뭐해? 일로 민준이 형 옆으로 와. 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온의 제사장보다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예배 때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셉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깜빵이죠. 깜빵. 맞아요. 17살에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노예가 됐고 거기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성폭행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들어갔고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서 그 꿈을 해석해 줬어요.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그 꿈을 해석해 줬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된 이후에 2년이 지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어쩌지 하고 있는 상황에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있을 때 나의 꿈을 해석해준 요셉이 생각나서 요셉을 바로왕 앞으로 불러왔다라고 지난 본문까지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서 꿈을 해석해주는 장면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너무 길어서 17절부터 읽지 않았지만 그 전체적인 내용은 꿈을 해석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꿈이었는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바로왕이 이제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요셉 내가 꿈을 꿨는데 꿈에 나일 강가에 7마리의 암소가 있었어. 근데 그 소가 뒤룩뒤룩 살이 찐 통통한 소였는데 갑자기 나일강에서 빼짝 마른 소가 나오더니 그 뚱뚱한 소를 다 잡아먹었다. 그리고 내가 너무 꿈이 이상해서 뭐야 하고 잠에서 깼는데 뭐지? 무슨 의미인지 내가 모르겠어. 그리고 다시 또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한 줄기에서 아주 열매가 잘 맺힌 이삭이 7개가 나왔는데 갑자기 또 다른 줄기에서 아주 빼짝 마른 이삭이 나오더니 잘 익은 이삭을 잡아먹었어. 그리고 내가 다시 꿈에서 깼어. 이 이야기를 요셉에게 했어요. 요상하죠?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해달라고 요셉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요셉이 이 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꿈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한 가지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 꿈은 이런 꿈입니다라고 해석을 해주는데요. 그 꿈이 어떤 이야기였냐면 7마리 소와 7개의 이삭이 나왔다 했잖아요. 여기서 말한 이 7은 7년을 의미합니다 라고 요셉이 해석해줘요. 7년. 이 7년이 어떤 의미냐면 7년 동안은 먼저 풍년이 일어서 농작물의 수확이 아주 풍성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마치 살찐 암소처럼 토실토실한 암소처럼 그리고 잘 익은 열매처럼 7년 동안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건데 그 7년 이후에 또 7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요셉이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요셉이 그러면서 바로에게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왕은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셔서 애굽을 다스리게 하시고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때 열매가 잘 맺힐 때 미리미리 곡식을 잘 저장해서 7년 뒤에 있을 흉년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애굽 왕 바로가 야 그러면 네가 총리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어떤 상황? 노예로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꿈을 하나 해석해줬는데 너 총리해 라고 바로 왕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읽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한 가지의 질문이 생겼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요셉이 많은 사람의 꿈을 해석해주고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도 해석해줬고 떡 굽는 관원장의 꿈도 해석해줬고 바로 왕의 꿈도 해석해줬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들었던 의문은 요셉은 과연 그렇다면 자신이 꾸었던 그 꿈은 해석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사실 요셉이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결국 이 모든 이유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었던 꿈이 있잖아요. 형제들과 아빠 엄마가 나에게 절할 거야 라는 그 꿈을 꿨고 그 꿈 때문에 팔려갔어. 그것 때문에 팔려가서 노예가 됐고 지금 감옥에 있으면 요셉 마음 안에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데 도대체 내가 왜 여기 있어야지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의 꿈도 해석해주고 떡 굽는 관원장의 꿈도 해석해주고 바로의 꿈도 해석해줬다면 요셉 안에 하나님 그럼 나의 꿈은 뭐예요?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제가 들었던 의문이 그럼 요셉은 과연 자신의 꿈을 해석했을까? 아니면 해석하지 못했을까? 요셉은 자신이 총리가 될 것을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모르고 있었을까? 라는 궁금증이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셉이 꿈을 해석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하부르타를 한다면 상상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석했는지 안 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해석했을 수도 있고 해석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계속해서
꿈을 꾸는 사람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을 보내고 떡 굽는 관원장을 보내고 바로 왕을 보내면서 요셉이 자꾸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꿈을 해석하는 일을 요셉이 맡도록 계속해서 꿈을 꾸는 사람들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 내가 하나님이 젊은 날에 주셨던 17살에 주셨던 꿈이 있는데 그 꿈 때문에 내가 지금 노예가 됐고 감옥에 있어. 근데 나에게 보내주신 이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네? 근데 그 꿈을 해석했는데 그 꿈대로 일들이 이루어져. 그러면 요셉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저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럼 나에게 17살 때 주셨던 아버지의 별과 달, 해 이런 것들이 또 형제들이 나에게 절했던 그 꿈은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 꿈을 해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셉 안에 들었던 분명한 확신은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확신을 했을 거예요. 왜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잖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던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면서 또 요셉이 그걸 해석하게 하시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이 언젠가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은 요셉에게 분명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꿈을 꾸는 사람들을 요셉에게 보내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요셉, 너의 지금 상황이 감옥에 있고 노예지만 내가 너에게 준 꿈이라면 저 사람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절망하지 마. 내가 너에게 꿈을 줬잖아 라는 그런 말씀을 요셉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되게 절망스럽잖아. 노예고 감옥에 있는 상황이었을지라도 더욱더 신실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스스로를 가꾸고 준비되어져 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에게 보내주신 저 사람의 꿈을 봤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나에게 주신 꿈도 이루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스스로 언젠가 하나님이 이루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비록 지금 노예여도 감옥에 있어도 그 꿈을 준비해 나갔던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면 오늘날 미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세계 안에서 그만큼 초강대국이 애굽이었어요. 시대가 변해도 국가의 행정은 동일하거든요. 조선시대의 행정과 대한민국의 행정은 동일해요. 시대는 변해도 행정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애굽 당시도 마찬가지겠죠? 오늘날의 행정과 그 당시 행정은 동일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만약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와서 민준아, 미국의 부통령이 되어줄래? 너가 이 미국이란 나라를 잘 다스려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민준이는 미국을 잘 통치할 수 있을까요? 영어도 못하고 솔직하게 못하죠. 제가 지금 당장 미국이 아니라도 제가 지금 당장 갑자기 다음 주부터 주원아 내가 이제 피프리를 떠난다. 다음 주부터 네가 설교하고 너가 피프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라 라고 하면 주원이가 잘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왜? 경험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셉은 뭐야? 노예고 감옥에 있고 애굽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 있는데 7년간 있을 풍년과 7년 후에 있을 흉년을 행정적으로 어떻게 잘 준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것도 그냥 작은 도시가 아니고 한 나라의 총리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예가? 근데 요셉은 했잖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해서 맞아요. 하나님과 함께해서 맞는데 요셉의 삶을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가 돼서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뭘 했나요? 그 집의 모든 행정을 다 담당해서 관리했어요. 그리고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 그 감옥의 간수장이 요셉을 보면서 무엇을 맡기냐면 그 감옥에 있는 모든 행정을 요셉이 맡아서 관리하도록 맡겼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표정이 안 좋았던 것도 요셉이 파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감옥의 행정을 맡았으니까. 즉 요셉은 자신이 노예로 있고 감옥에 있는 그 시간 속에서도 무언가를 다스리고 무언가를 통치하는 그런 경험들을 계속해서 해왔고 그 경험이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애굽이라는 나라도 통치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게 된 거죠. 만약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 갇히고 노예로 살면서 막 그냥 내 형제들 어떻게 날 팔 수 있어? 정말 나빠. 너무 욕도 하고 막 저 자식들 막 이러면서 막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서 막 그런 쓴뿌리 같은 생각, 나쁜 생각만 했다면 통치하는 일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자신이 처한 삶에 한탄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이러다 끝낸 인생이 아니고 요셉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하나님이 언젠가 이루실 거라는 그것들을 배워가면서 주신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 보디발의 집도 다스려보고 감옥도 다스려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이 노예라 할지라도 감옥이라 할지라도 주신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갔던 것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주신 꿈이 요셉 마음의 선한 원동력이 되어서 그 사람의 삶을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이끌어갔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이라는 지금 따지면 미국과 같은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을 때 노예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풍년과 흉년을 대비하는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저는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대라는 거기에 포인트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요셉 얘기를 교회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아멘하는 포인트 뭐예요? 저도 총리가 되고 싶습니다. 이거 아니야? 나도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계엄령도 한번 해보고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 위헌 발언 취소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의 요셉의 이야기에 아멘하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총리가 되었다에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삶에서 총리가 되는 것을 담기보다 내가 무엇이 되든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요셉과 같이 신실하게 살아내면서 매 순간 준비되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에 아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인생 속에 주어진 지금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보내주신 가정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학교 또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상황이 결코 하나님께서 허투루 주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황만 보면 요셉만큼 절망적인 사람은 없어요. 형제가 요셉을 팔았고 성폭행범이란 누명을 받았고 노예가 되었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갔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다스리는 역할을 주시고 감옥에서 다스리는 역할을 주셔서 그 능력을 갖추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을 주셨든 그 상황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고 성장케 하시는 그 시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쌓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춰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중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것이 꼭 총리가 아니더라도 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어느 나라 이민가나 어쨌든 여러분이 어느 곳에 속하여 있든지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어떤 역할을 맡든지 그 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일들을 배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제가 여러분 한 10년 더 살았잖아요. 고작 10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10년밖에 차이가 안 나죠? 네. 어쨌든 10년 정도 먼저 살았는데 지금 와서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진짜로 그 어린 나이에 하나하나 경험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저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뭐 제가 CCC 간사한 거 다 아시죠? CCC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제가 행했던 모든 일들, 뭐 미국을 갔다 왔다던가 이 모든 발걸음들이 모여서 지금의 저의 그 위치를 감당하게 하시거든요. 놀랍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분명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다듬어가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완벽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제가 어제 너무 요즘 날씨가 너무 풀려가지고 너무 더운 거야.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고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에 연결하고 이렇게 혼자 기도를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내 인생의 끝에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내가 이제 죽기 직전에 내 인생을 돌아보면 어떤 고백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난 너무 기대가 되는 거야. 이미 지금 30년밖에 안 살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이 이유 때문에 여길 보내시고 이것 때문에 이걸 경험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지금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한 120살에 죽는다고 했을 때 그때 이 120년의 인생을 딱 돌아봤을 때 와, 이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역사하셨구나라는 걸 딱 마주하게 된다면 되게 재밌을 것 같고 기쁠 것 같고 막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막 기대하게 됐어요. 저의 인생의 끝이 어떨까 막 기대하게 됐는데 전 여러분도 이런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지금 여러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헛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하나 빚어가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청소년 시기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중고등부 여러분, 전 여러분이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을 향한 그 뜻을 언제 펼치실지는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이것만큼은 분명해요. 마치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석했는지 해석하지 못했는지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이 꿈 해석을 계속하면서 뭘 느꼈다고 했어? 아, 하나님의 이 주신 이 꿈은 언젠가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걸 봤다 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것을 위해 지금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세워가고 계신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오늘 하루도 허투루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보내신 학교에서도 허투루 살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서 사세요. 요셉처럼. 여러분이 요셉이 거기서 제가 말했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나 왜 이런 상황에만 있어. 아씨 이러고만 있었으면 절대 애굽의 총리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면서 결론은 언젠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명하게 사용하실 거니까 그 날까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라. 여러분이 지금 학생이면 지금 최선을 다해 뭘 해야 돼? 공부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왜 표정이 다 안 좋지? 최선을 다해 놀지 말고 최선을 다해 공부하세요. 그것이 준비되고 쌓여야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여러분 시기에 여러분이 가장 최선을 다할 것은 공부예요. 공부. 결코 공부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학교에서도 열심히 하시면서 학원에서도 열심히 하시면서 그리고 하나 쉬는 것도 열심히 하세요. 공부만 하면 안 돼. 지쳐요 언젠가. 그래갖고 잘 쉬고 잘 공부하고 잘 먹으면서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기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요셉에게 꿈꾸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요셉의 마음 가운데 언젠가 너에게 준 꿈을 내가 이룰 거야 라는 그 확신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피프리 중고등부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고 주님이 쓰실 그날까지 준비되어져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언제나 후회가 없고 실수가 없으며 날 부르신 뜻이 생각보다 크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며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다시 처음부터 고백해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한 분명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며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모든 삶 순간 속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가장 합한 그릇으로 빚어져 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잊어버릴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 사실만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방금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고 내가 연약해져도 날 도우시며 날 부르신 뜻은 내 생각보다 더 크고 날 향한 계획은 나의 미약한 지혜로 측량하지 못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지금도 이끄시는 분이 우리 주님임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을 불러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세상에 어떤 것도 구하지 않으며 주님께서 나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준비하신 그 계획을 기대하며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이야기가 가득하게 하소서. 가끔은 그 뜻과 부르심을 잊어버릴지라도 주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그 속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은 것을 토대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주님 분명히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속에 학교, 교회, 가정 그 어느 곳에서도 주님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가장 합한 그릇으로 빚어져 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이야기가 가득하게 원합니다. 주님, 그 속에서 내가 가끔 부르심을 잊어버릴지라도 주님, 그 속에서 주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 속에서 그 사랑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세상의 공동체에게 모두에게 전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한 명 한 명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번에는 나와 우리 공동체를 넘어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혼란하고 내 잘못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남의 잘못을 먼저 따지며 서로를 비판하는 것이 일상이고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불러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서로를 비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등 모든 부분이 속히 안정화되게 하소서.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 주님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넘어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로 여호와는 열방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주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는 너무나도 혼란합니다. 주님,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너무나도 혼란하며 자신의 잘못을 먼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남의 잘못을 먼저 따지는 이런 세상입니다. 주님, 이 세상 속에서 주님 서로를 비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또한 이 나라의 정체, 경제 모든 부분이 주님 안에서 속히 안정화되길 원합니다. 주님, 모든 사람의 삶이 편안해지길 원합니다. 주님, 또한 이 나라의 주님,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정치권 의사들이 모두 주님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중고등부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하시고 계신 모든 일들이 주님의 때에 분명히 이뤄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힘든 일도 있겠지만 우리 공동체가 주님과 이야기가 가득하며 중고등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모든 삶의 순간 속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가장 합한 그릇으로 빚어져 가길 원합니다. 또한 혼란한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또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 나라의 주인이 우리 주님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나라의 정치, 경제 등 모든 부분이 안정화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날이 속히 오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되길 원하며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헌금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저희가 오늘 드린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서로 이 시간 서로 손을 뻗으면서 축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그리스도의 계절 찬송하고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구호 준비! 민족의 가슴마다 피어난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의 푸른 옷들은 그리스도의 계절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입시가 너무나 쉽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을 생각할 때 이 청소년기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또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너무나 걱정이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의 종으로서 이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축복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이들의 인생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신실함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때에 하나님이 이들을 빛나게 사용하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피프리 중고등부에 속한 보는이, 승민이, 주원이, 수아, 예은이, 민준이, 룡이, 희원이, 수영이, 수연이, 지후, 시온이, 재은이의 머리머리와 삶과 이들의 인생과 미래 위에 또 새로 진학하게 될 학교와 새로운 학급과 교우 관계 모든 것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광고